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불절하면 절에 다니면서 금강경 소리를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금강경이 한국 불교 2000년 역사에서 소위 경전, 근본 경전이 또 선사들이 가풍을 이어왔다는 것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 불교의 근본 경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의법 제8 이법 출생본에 보면 일체제불, 급제불, 삼약삼보리법, 개종 착용 수보리 모든 부처님들의 이 없는 깨달음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많이 안고 와가지고 조금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나는 일단 앞에 일단은 이 반야를 금강경에서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 해탈이고 참 반야를 정득해야 부처가 되는 길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 항상 수행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개는 뭐 집 짓는데 주춧돌 안 놓고 시작한다는 있을 수 없고 그건 응당 뭐 종교가 아니든 간에 개만 지켜도 악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더 강조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야를 정득하는 데 있어서는 정해인데 정해상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선정 정신통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오면 참선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문자적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명상이에요. 밝은 명자, 생각상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싹 지워버리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번뇌, 망상 다 생각이고 지금 우주 화성에 탐색 장비를 보낸 우주과학도 생각에서 나왔고 위대한 인류 문화는 전부 우리 생각에서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건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번뇌, 망상 이런 게 다 들어 있는데 그 망상을 마음을 싹 우리 생각 그럼 우리말로 생각을 그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내가 알아보니까 한문은 생각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 망상 사상, 건강에서 사상 이런 게 다 우리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싹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심일경성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관조반야라고 하는데 명상에서 이제 참선 이런 가르침이 수없이 많은데 저는 오늘 금강경 암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정 정신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오늘부터 생각을 안 취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게 마련했는데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관조반야라고 그럽니다. 점을 하나 딱 찍고 그러니까 일단은 금강경에 대한 것을 정리하려면 금강경의 내용이 어떤가도 법문을 먼저 좀 듣고 금강경 대의를 이해를 하면서 시작해서 무작정 막 매달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명상 우리 선정인데 우리가 금강경 독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소리를 내지 않고 금강경 독성을 하면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 독성이 그 명상 생각을 지워버리는 이제 명상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금강경을 여시하면 일할 때는 금강경 전체 뜻을 생각하지 않고 글자 한자에 여시하면 우리 밤에 어두운 밤에 행군을 할 때 주위가 깜깜할 때는 앞 사람의 그 등을 보이지도 않지만 감을 잡아서 거기 탁 집중해 가듯이 글자 한자에 집중해서 계속 암송을 하게 하는데 암송을 하려면 매일 몇 독 이래서는 안 되고 하루에 20독, 30독, 40독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 공부는 금생이 아니라 다음 생이라도 한 몸을 버텨 이 공부를 해서 죽어야지 만날 일에 법만 듣고 해가는 안 되고요. 나도 이제 80이 넘어 죽을 때가 다 돼.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 성광사가 좋다고 그때를 놓치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이꼬라지가 됐는가 이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하면은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 독송을 하루 20독 30독 하게 되면 40독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000독 하게 되면 남성이 됩니다. 5,000독. 그 길어봤던 한 6개월. 그 다음에 남성이 되면 자꾸 집중하면 한 1독 하는데 10분 되던 것이 9분 30초, 9분 이렇게 해서 뭐 하루에 50독도 되고 100독도 되고 한 그 5,000독이 지우고 그 다음에 한 10,000독에서 15,000독 사이가 되면 하루에 100독이 돼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입니다. 선이고 그 다음에 확신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 건강경 한 편 독송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 여시하면 신수봉에 그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 선정, 명상 그야말로 그렇게 집중을 해야 생각이 지워지고 저 구름 낀 하늘에 구름이 걷혀지 허공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삼선인이 먹을 명상에 그렇게 집중하고 등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반자를 정도가 어렵죠.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하루 100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면 생사를 걸면 한독 한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경 1편에 1독 하게 된다면 1분 1독 하게 된다면 하루 1,000독 이상 충분합니다. 1,000독. 그것을 우리 수월 스님께서 심묘장구 대단하니 주력으로 1대4인연을 요달하신 어른인데 그 심묘장구 대단하니 하루 4만독 하셨다거든. 입술 움직여서 절대로 4만독 못합니다. 선정이 되니까 선정에서 그저 번쩍번쩍하는 불빛처럼 척척 흘러가니까 하루에 4만독 하셨다는데 우리 근세도 정담스님 같은 큰 스님은 건강경 암송을 굉장히 권한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면 건강경 암송으로 등록할 거예요. 금생에는 내가 했는 건 후회하지 않지만은 한때 등록은 못했더라도 송강사를 좀 떠나서 하면 죽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전추에 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제가 오늘은 저 이야기는 암송에 대해서는 여기를 접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방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한이 많은 내용입니다. 첫째,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개를 한 마리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개가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주 잘벌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를 관련한 주인분은 교회 다니시는 어른이시고 뭐 그런 개는 뭐 주인한테 충실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개가 주인이 교회를 가면 따라 나서요. 충실하니까. 중간에서 우리는 주인 말이지 우리는 종교가 다릅니다 하면 지는 주인을 안 따르고 절로 가버려요. 아주 절이 가까운 데는 있더라고. 절로 가서 더 내가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스님 따라 예불을 하는데 걔가 두 발로 탁 뻗어서 합장 탁 하고 딱 서는데 걔가 서니까 한 1m 넘자리 빳빳한 자세에서 갔으니 목탁 따라서 딱 절을 하는데 완전히 오체 투지가 전체 투지를 탁 엎드리니까 정말 내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목탁을 치는데 딱 엎드려가 앞발에다가 목탁을 딱 고정시키고 입에 목탁치를 물고 같이 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픕니다. 전생에 중노릇을 엄청 잘했던 스님인데 어떻게 걔한테 그래 너무 정을 주다가 실수한 것이지. 여기에 많은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세대에
지구촌 가족들을 놀려고 상위 선진국에 들어와서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어찌다가 이렇게 인구 절벽이라는 임진왜란 때 성군이 출현하던 그 시대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위기 상황입니다. 먼저 전제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팔아먹는 것이 만날 호국불교 하는데, 진정으로 호국불교를 주장하시려면 이때 진짜 호국을 해야지. 성군? 그때는 서사스님 말씀대로 내 부모 형제들이 적에게 도살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군을 했고, 지금 이렇게 인구 절벽에 우리의 경쟁자들이 그래 너가 한강 기적 자랑하지 꼴 좋았다. 이제 10년 후에는 보자. 이때 우리 불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발심하지 못하면 발심할 것도 없고 방생법에 많이 다녔습니다. 방생법이 미꾸라지만 자꾸 수 채워준다 갔다가 막 그것도 민물에 안 붓고 바닷물에 갖다 부어가 다 죽이고. 그게 무슨 방생이야. 방생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옛날 어른들이 사람 몸 빨리 받으라고 우리가 사람과 가까운 가축이나 우리가 사람과 가까운 그런 동물들을 좀 어세 말로 좀 지능이 좀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고등동물을 방생했습니다. 왜냐? 사람 몸을 받아야 부처가 될 수 있지. 우리가 뭡니까? 부처가 되려고 사람 몸 침팬지가 DNA가 98%가 같지만은 사람하고 같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실컷 먹고 암노성은 맨날 그지만 그뿐이요. 그래서 이 방생이 오늘날 우리 한국 불자들이 방생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 하나 더 놔줘야지. 예? 사람 몸밖에 하는 거 밖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망상 떨지 말고 사람도 중생이 하나일 뿐이야. 얼마나 많은 중생이 있어요. 내가 애기 하나 더 놔주는 거 그게 진정한 방생이요. 애기 놓고 나면 뭐요? 내 권속 많아지지. 또 그놈이 그냥 옵니까? 다 제복까지 와요. 애기 낳아서 기르는 게 다 힘들긴 하지만은 잘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제복이 없는 놈은 복을 가져오지 못한 놈은 부모 복을 절대로 못 킵니다. 제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안 키우면 그러면 수고를 안 하나요? 다 노력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제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 키워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고 보시는 정신이지. 근본 정신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없는 놈이 어떻게 무주상 보시를 합니까? 여러분이 진정 건강에서 계속 수행의 한 과정으로서 완성으로서 무주상 보시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자식 놓는 것이 싫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은 지복을 가지고 자기 복을 가지고 키울 수도 있지만은 또 부모가 어려울 때 복 있는 자식을 만나면 그 복으로 부모가 어려움을 많이 극복했는데 지가 누린 복은 몰라. 그게 골치 아프지. 그래가지고 못 면했다던 거 어떻게 오늘날 결과적으로 인구 절벽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잔소리하려면 끝이 없고 그 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그 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우리 신도님들도 크게 막 보살님 감히 절을 했었고 야단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이 동물원이나 서커스 공연 갔을 때 동물 모기보가 좋아하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신도도. 그게 내가 가슴이 아프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자들이라면 차신 불행금생도 이몸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경자생 도차신 어느 때를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만날 저래 법문이 뭐예요? 사람 몸 받아야 된다. 무슨 인과다. 전생이다. 후생이다. 만날 그 법문 들은 사람들이 그 개를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전생에 중노릇 아주 잘한 분이요. 정기 내서 잘한 분이요.
계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따라할 수 있다면 어? 굉장히 잘하는데 외환용을 길렀던가 어떻게 길렀던가 너무 빠져다 보면 그게 이제 집착이거든. 집착이니까 그 계몽을 받아버렸지. 그러면 계몽을 받으면 DNA가 틀리기 때문에 계몽을 받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어? 만약에 살았을 때 설령 실수를 해서 그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차 해가지고 법당에만 들어가면 눈물을 흘려야 될 건데 그 법당에 딱 선 모습이 너무도 걔가 표정이 밝아.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신도님들 좋다고 박수치고 저라고 보살님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합니다. 뭐 스님을 하든지 보살님을 하든지 선제야 하든지 어? 반야야 하든지 빨리 이 몸 버리고 어? 사람 몸 받아서 어? 동진출가해서 어느 절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주인스님 나 좀 이따가 이번에 또 송강사라고 말 안 하는 사람 명단 넘겨드릴 테니까 낮에 밥 주지 말고 보냈어요. 그때 우리가 그게 불자입니다. 그걸 보고 어? 뭐 법문 듣고 어떻고 좋다 하지만 그걸 보고 정말 인과를 알고 부처님 법문을 안다면 그거 보고 몸을 쳐야지.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어? 그것을 반야신경 뭐하러 갑니까? 여러 가지 진원 건강경 개성 독성 강력하게 일러줘야지.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약간 자격을 받을 수 있거든. 그 개가 눈물을 쫙 흘릴 때 그지? 그게 금생에 사람 몸 받으면 다시 개 몸 받으면 계속 개판이야. 어. 여러분 인과지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 몸 받아가지고 멍명해가지고 저 손자집에 아들집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 아닙니다. 한국 불교 지금 불자들이 너무 무심하고 우리 스님들부터 호국 불교는 그렇게 팔아먹으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인구 절벽을 이기 상황에서 불자들이 그 인과를 바로 못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래서 어째 외환용 뭐 그걸 반대는 안 합니다. 그래도 키우더라도 불자들이라면 이름부터 옛날 이루지 못한 첫사랑 예임이 이름 붙이지 말고 어? 반야니 해탈이니 예? 이런 이름으로 붙여서 빨리 성불해라 성불해라 하면서 경전도 일러주고 거기에 그 사람 그 또 생명도 나의 한 도반으로 받아들여야지 옛날에 이루지 못한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대리사랑을 안고 둥글고 알아서 하세요. 나 책임 못 집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 너무 진해요. 나도 이제 80이 넘어 갈 때가 다 되니까 참 한심한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애완동물을 키우더라도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보면 그럼 애완동물 때문에 아침에 지금 부모한테 그 반말 했으면 효도 되지. 그거 꽉 묶여 있어. 말 안 들어. 내가 하다 못해 야 산에 가서 그냥 방청해라. 잡아먹을 놈이 잡아먹으면 괜찮아. 내가 이렇게도 안 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에서 자식을 하나 더 낳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집집마다 공주왕자를 키우니까 이 공주왕자를 키울 팔자들이 아니거든. 그래 힘들지.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도 하나 자식 외동아들보다는 10자식이 훨씬 더 잘 산다고. 그때 실제로 보면 말이 그래요. 그 말 잘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적기만 너무 잘 살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첫째는 내가 하나라도 더 낳아야 되겠다 생각이 그게 복전이에요. 그게 복전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니까 뭡니까? 내가 젊을 때에도 우리나라 암이란 말 별로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암 발병률이 OECD 국가에서도 최상위권이에요. 그리고 많은 여성병 상대적으로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대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그걸 못 막잖아요. 팔자소관이니까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하나라도 더 넣겠다는 못 나도 더 넣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걸 못해. 그리고 나는 오늘날 셋째를 굉장히 권장합니다. 하도 출산율이 적으니까
경쟁이 치열하거든. 태어나야 되겠는데 자리는 없고, 그래 우수한 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수한 놈만. 내가 농담을 했는데 한 20여 가족을 내가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셋째, 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선생님 잘했어요. 정말 기쁩니다.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셋째는 정말 복을 물고 들어옵니다. 하나든. 아마 부모 복이 생각이 내가 하나를 더 낳아야 되겠던 그 복전이 대단하고, 거기다가 딱 그 어른, 자기 부모로 탁 찾아 들어온 다 복이 있습니다. 셋째는 한 20여 가정을 내가 담원해 봤는데, 다 좋다고 그래. 참을 후에 잘했다는 또. 그래서 내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보석은 어떻게 하지요? 현관에 내놓지 않습니다. 항상 장롱 깊이 숨겨놓습니다. 너무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잘 키우십시오. 여러분 그거 조심. 입으로 까먹는 건 안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석을 현관에 내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숨깁니까? 귀하니까. 그러니까 정조가 좋을수록 입 닫고 사세요. 나도 한때 사교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다 말았는데 쉽더라고. 이런 어리석은 보살님들 10명만 딱 심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버린다니까. 우리 스님은 어떻고 꿈을 꾸니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교 교주들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드린 말씀, 좋은 보석일수록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더 낳아야 됐다는 생각을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전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우리 불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젊은 사람 교육을 잘못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구 절벽을 이때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하지만은 불자라면 우리의 발심, 우리 불자들이 먼저 중심이 돼야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불자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자꾸 원력을, 어차피 우리가 부처가 되는데 원력이고 또 무주상 보시, 그것도 거기서 가장 큰 것이 생명을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 몸을 많이 바뀌어주는 그게 진정한 무주상 보시요. 미꾸라지 그 몇 바가지 갖다 보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미꾸라지는 미꾸라지일 뿐이에요. 그게 사람을 받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독사가 달려들어도 살려줘야 돼요.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지만은 생명은 다 소중하고 다 살려줘야 되지만은 망신이라 그러니 커서 미꾸라지 몇 번 가가지고 너무 큰 꿈 꾸지 마세요. 잠 깨세요. 됐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애완동물을 길러 가더라도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이는 그게 안기는 굉장히 귀엽거든. 그래 안고 붙이고 가는 건 거기에다가 또 사연 있는 애생각이 애사랑이 있고 뭐 이루지 못한 노래, 요새 또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눈만 뜨면 그전 저 가요 무대 한번 듣고 나면 없던 생각도 일어나서 그리움이 생기고 문화가 그렇거든. 그래서 그거 빠지면 왜 집착 왜 못 썼냐면 우리 보통 이 생각으로 죽어서도 이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면 부모가 될 사람은 분별이 됩니다. 불자라면 분별이 됩니다. 너무 집착을 해버리니까 살았을 때는 지금 이 생각으로 가져가면 절대 잘못될 없는데 몸을 버리고 나면 생각이 집중했던 대로 설려버리거든. 설리면서.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 설리면서 되면 엄마 자궁이나 짐승의 자궁 우리 사진을 봐도 같잖아요. 같이 보이니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갑자기 팔이 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거 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셋째 내가 항상 노력하고 찬탄한 이유가 거기 있고 조금 1분 더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 허공의 소식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기는 뭘 봐야 될 수는 엄청 많은데 둘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또 인구 절벽에다가 또 대도시에 버려진 주택은 한없이 많은데도 또 도시는 주택난이 심각해요. 그리고 저 허공에서도 지금 이 땅의 현상보다 더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이 있다는 거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절에 애 하나 더 넣으면 다 똑똑한 놈이 돌아요. 자기 인과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인연도 만나겠지만은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애완동물 관리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애완동물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인구 절벽 시절이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또 문화가 전부 그래 돼 있고 그러니까 애완동물 키우다 보면 오시아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은 뭐 팔자가 그러니 아이고 그 여자가 인연이 안 돼서 못 만나게 사는데 그럼 노래방 한번 갔다 오면 그게 또 아이고 저 사람 그놈 안 만났으면 더 좋았는데 괜히 헛생각해가지고 끌려가고 있거든. 그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도 지금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고 자 그러지만은 우리 노인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각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도 양육비도 많이 들지만은 출산휴가나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누가 양육해줄 어른이 없어서 그게 큰 문제가 그래서 또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어제 이 좋은 세상에 나는 손자 손녀 키우는 것이 그건 싫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공무원인 며느리 보고 놔주기만 하면 우리가 키울게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놔주더라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내가 어떤 아는 분은 한갑 이제 딸도 출가했고 아들도 졸업해서 취업을 했고 61살이 되니까 좋은 혼자가 나서 재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재혼 상담을 하길래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보살님 맨날 하던 일상이지만은 하루 세끼 공약 밥 준비 식사 준비해서 서비스에서 바쳐야 되는 그 생각해 봤습니까? 왜 또 그렇게 구속이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보살님 말을 듣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노릇 잘하시라고 우리 자식 된 입장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한테도 더없이 잘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한테도 저런 모습 있는 손자 사랑하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잘못된 좀 생각을 바꾸면 이 나라 첫째는 양육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그 양육의 어린이 보호에 거기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을 바르게 해서 하면 우리 출생 그 효율이 올라갑니다. 내가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출산율이 0.75 그러니까 10만 명 돌아가시면 사망하시고 나면 출생하는 인원은 7만 5천 명이에요. 세계에서 최악이고 일본도 지금 최악에서 최악이라고 지정한 나라지만은 1.25입니다. 10만 명 돌아가시면 12만 5천 명이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1억 인구에서 줄진 않아요. 우리는 지금 1년에 중소도시 하나씩 싹싹 줄여가는데 여러분이 지구촌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경쟁자들이 쾌재를 부리는 한강의 기적 조안에 너희들 이미 끝났어.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내가 개송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여러분 잘하신 노래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에 뭐죠? 불러봐요. 내 나이가 어땠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잘하네. 머리가 좋아. 그 다음에 어느 가수가 부르는데 이건 완전히 부처님 개송이더라고. 나이는 숫자.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은? 안 들어봐도 진짜. 그 부처님 개송이더라니까. 나 이거 이 나라가 곧 불교가 중흥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수록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의 주체를 확실히 정해야 돼요. 그래야 곧 갈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이 몸을 바꾸고 다시 환생할 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따라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손자 손녀 양육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마하반야 바라밀 남은 다 할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손자 손녀 양육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마하반야바라밀. 우리 어른들이 이 말씀으로 삶을 발심을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양육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그 형편이 못 되는 분은 같은 아파트에 있는 다른 젊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못 키워주면 정말 좋지. 노인들 생각 좀 바꾸세요. 젊은 사람은 나무라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땠어? 네 뻔하지.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고 거기다 술에는 이거 우리나라 음식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면 돌아가셨어는 나도 이래 그걸 해달려면 다니게 됐지만은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해요. 그거 잘 아세요. 그렇게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좋더만.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참 좋은 말이야.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나는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지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근데 결혼은 저 선택에 그 부분에 할 말이 있어요. 필수가 아니라 안 해야 될 놈이 있어. 어떤 놈? 마약, 알코올, 응? 그 다음에 도박. 그런 놈은 결혼 안 해야 돼.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 놈은 결혼 안 해야 돼. 정말 경쟁이지가 없고 그런 놈이 결혼해 놓으면 그 가족 평생 고생시키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 놈은 결혼 안 해야 돼. 그리고 또 팔자가 정말 결혼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팔자가 또 독신이 있어. 뭐 출가자는 이해할 거 없고 자기 일에 CEO든지 유명한 교수님이든지 밖에서 대중이 참 공적 있고 이름 알린 분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 수면 부족에 시달렸어요. 이름이 있는 분들 치고 잠실 큰 자고 잘 먹고 그래 한 분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지만은 우리들의 많은 공헌과 봉사를 하신 어른들은 다 수면 부족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홍기를 놓치고 결혼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많이 나와야 돼요. 오늘날 아무리 이런 세상이라도. 그러면 세상이 바뀌죠. 그 애는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자식 하나 더 놓는 거 얼마나 큰 복전인데 그걸 어떻게 바로 인식을 못해. 내가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라가 이런 국제사회라는 것은 경쟁의 사회고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서로 경쟁자 속에 살고 있는데 틈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새 고급 기술을 외국에 막 팔아먹고 하는 이런 것이 이것은 범죄가 아니고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매국노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그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든지 우물쩡 해가지고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국노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의 강력한 규탄이 있어야지. 그 정서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미 보통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금년에 아주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슬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초, 앞으로도 그런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의사들을 성인반열에 올려놓고 평가합니다. 의사들은 성인반열에 올려놓고 평가합니다.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도 이 시대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의사들이 환자를 버리고 집단행동을 하며 환자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까? 이건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도 국민들이 무덤덤하게 있는 것이 이 정서는 우리들의 경쟁자들이 볼 때는 이미 너희들은 한강의 기적이 끝났어. 얼마 안 되면 우리 20년 안에 우리한테 다 굴복해 들어올 것이야. 아무리 일당백이란 쓸데없는 망상이 젖지 말고. 이 현상은 미국의 교포들한테 들은 소리는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과대학생을 모집하면
먼저 보는 것이 점수가 아니고 헌혈 기록, 봉사 기록, 의사가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 적성을 먼저 보고 거기서 그 인원을 체크해서 뽑고 그 다음에 시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미국 교포들이 또 내한테 들려준 소리는 의술은 우리 한국이나 우리나라, 미국이나 우리나라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우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봉사와 희생의 그 선진적 국민의식의 차이는 30년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 거를 바라겠어요. 이런데도 국민들이 전부 가만히 방관할 거가 의대 정원만 나와 한사코 결사 반대해가지고 오늘 이 현상이 벌어지고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두고 도망을 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구촌 가족들에게 최대의 치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국민들 때문에 무덤덤해요. 그리고 할 말은 다 못하지만은 참 내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하는데 여기 나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조금 이 나라는 곧 통일의 물꼬가 터집니다. 통일 물꼬 터집니다. 몇 년간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 나라는 분명히 다른 민족과 다른 우리 민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종교를 버린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민족은 이 시대에 22세기를 넘기지 않고 이 시대에 종교가 중흥되는 국가로 다시 부상합니다. 나는 그것은 내 확신에 잡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부처님 제자로 태어난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 사연이고 원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호국 불교를 자랑하는 불자라면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의 생각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도적으로 이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어떻게 할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지, 주체가. 여러분 오늘 얘는 전부 다 공장문은 다 닫았겠고 내가 일러주신 그 개성을 중시해서 그 역할을 잘하시면 출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은 많은데 다 줄이고 내가 이제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내 신분은 꼭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갈 수 없는 이유가 부처님께서 출가 사무는 출입을 하지 말라는 곳이기 때문에 못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가게 되면 잔소리를 엄청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내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오늘 안으로 전하세요. 전문입니다. 네. 재밌네. 어느 한 과원입니다. 어느 한 과원에서 7살 정도의 한 남자 어린이를 입양하셔서 항상 웃음소리가 충만한 가정이 되셔서 대를 이어 오래오래 번영과 성취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 왔습니까? 감 잡았습니까? 받으실 분 그럼 합장! 합장! 몰라 감 못 잡았어요? 참 깝깝하네. 윤석열 대통령 각하 오늘 낮 중으로 전하세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법에 공덕을 얻으려면 오늘 바로 전하세요. 내가 할 말은 그것뿐입니다. 할 말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네.